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저는 우대경 집사랑 25년 전에 결혼을 해서 영신교회에 처음 오게 된 배은성 집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25년째 되고요. 그 기간 중에 절반 정도는 주님을 나 몰라라 외면하고 세상이 좋아 놀다가 다시 박진희 집사님의 변신한 영신교회를 구경하러 오라는 말에 솔깃해서 왔다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그리고 유치부 때 반아이였던 유빈이는 멋지게 성장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중고등부 때 아이들은 이제 멋진 청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같이 이내 믿음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되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복을 받은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외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 공부를 많은 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나에게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시간인 동시에 내가 겉으로만 알던 것을 속까지 알고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 늘 천국 갈 확신이 있냐는 질문에 난 그렇다, 확신 있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으니 단순한 나의 머리로는 이 말씀 들으면 난 확실히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끄러운 신앙관이지. 어디 가서 영신교회 다닌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맞다. 제자 양육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서 행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을 주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모른 채 믿었던 것이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건 사역자분이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적도 있다. 엉뚱하고 답답한 나 때문에 진명성 권사님 힘드셨을 것이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자리만 채우는 교인임을 나는 깨달았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주일을 의무로 생각하고 말 그대로 폼만 교인, 줄 성수만 하는 교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않았고 나의 시간 드리는 걸 아까워했고 물질은 더 아까워했고 사랑은 남는 걸 드렸다.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도공제의 의미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지 나 스스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억지로 숙제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솔직히 암송은 잘 되지 않았다. 너무 어려웠다. 사역자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도 좀 힘들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점점 폼만 나는 교인에서 폼이 나는 교인으로 변하길 기도하며 주일 설교 말씀 메모를 시작하면서 어렵고 지루했던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절목되기 시작했고 이해가 됐으며 올바른 기도란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란 것을 알게 됐으며 기도를 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을 느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렀다. 회개의 눈물이었겠지. 미워하는 마음이 예처로운 마음으로 변화해감에 감사하고 그것이 상대방이 아닌 내가 사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미워하고 원망한들 내 마음만 아프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사랑을 주시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제자 양육에서 강조하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기도 중심임을 마음밭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애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교회의 손님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며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해야겠다. 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대경 집사가 예전처럼 전에 나와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방에서도 다른 남편들처럼 열심히 설거지도 했으면 좋겠다. 수림이도 승도도 예전처럼 예전의 그 믿음 생활의 모습이 복인 줄 몰랐던 것이 제일 큰 후회다. 하지만 그 큰 후회가 소망이 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한다. 긴 시간 함께 해준 진권사님 사랑해요. 유혹에 잘 빠지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 영신교회분들과 함께 바른 생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암동에서 아들 셋 키우고 있는 올해 44살 된 신은초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신교회 온 게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장님부터 직장 상사들, 동료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이제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데 저는 저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교회 다닐 일도 없고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냥 돈 벌러 왔으니까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3년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속에서 그분들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니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나? 그러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신앙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저는 참 안 읽혔어요. 그래서 900살을 살고 물이 갈라지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설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설이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낳고 이렇게 재미가 없는 소설. 그래서 이게 참 안 읽히고 안 믿겨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를 가면 그런 것들을 체계대로 잘 가르쳐 줄 거니까 가서 한번 배워보셔라 해서 제가 2년 전에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1년 반을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 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저 계속 이대로 다닌다고 해서 제가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생길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상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책을 이만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또 모르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너무 신세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몰랐다는 생각에 작년 이제 9월에 이제 제자 양육 4개월간 한다고 해서 제가 이기분 권사님한테 같이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도 하고 92 성경 통독도 하면서 한 몇 달간을 정말 말씀만 붙들고 제가 믿음 생기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아직까지 잘 안 믿겨진다고, 믿음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 양육교육 때 배우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집사님도 만났다, 나는 모태라서 처음부터 알았다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정말 한 달 넘게 기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에 또 공부를 하고 누워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본인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2시, 3시 돼야 잠을 자는 사람이고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5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아시지 않냐고, 난 새벽 기도는 진짜 아니다 이랬는데 너무 믿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것도 싫으니까 알람도 안 맞춰놓고 눈 떠지면 가겠습니다 하고 잤어요. 근데 4시에 딱 눈이 떠져서 제가 11월 15일 날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양육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권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중에 제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새벽 기도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에 어릴 때부터 그 40년 넘는 시간 동안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제가 또 가난한 집에 또 장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상처받은 게 많아요. 좀 가난하다 보니까.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고도 친구들은 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이렇게 재밌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 도망가는 심정으로 27살 때 결혼을 해서 포항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 셋을 낳고 키우면서 우아하게 애만 키우고 싶었는데 가게 2개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희생을 했고 저도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 10년 동안 진짜 나는 내 마음 왜 이렇게 힘든가,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고 종교가 없다 보니까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면서 점쟁이 붙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매일 울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몰랐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연단시키시려고 저를 계속 붙들고 살아내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지켜주셨고, 우리 큰아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해가 없었어요. 원래 신년에는 항상 힘들다 그래요. 올해도 힘들 것이다, 내년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없는데, 더 이상은 열심히 살 수 없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 하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미래 때문에 또 점집 막 다니면서 올해는 괜찮을까요? 막 이러면서 항상 불안했었는데 올해는요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던 것처럼 강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올 한해는 정말 너무 마음 편안하게 시작을 하는 그런 첫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제 마음속에 이제 소망 하나가 이제 일, 가정, 그리고 교회, 제가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현명하게 균형 잡게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게 제 소망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소망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명성 권사입니다. 처음 1대1 제자 양육을 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부담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는 자체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니 동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변성 집사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함께 공부해 보자고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6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마음의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집사님의 용기 있는 결심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또 집사님이 더 많은 부담이 되었음을 알고 있기에 더 고맙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시간과 매일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성경 암송, 주일 말씀 요약, 교재 예습 등의 많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은 잘 따라와 주었고, 매주 목요일 저녁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짧지 않은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공부를 시작했고,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순종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알고 지낸 시간은 길지만 일상적인 대화 외에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1대1 공부를 통해서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은혜를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들을 격려했습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는 또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집사님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아주 흐뭇해하더라는 그 남편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에 날마다 가족들이 놀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집사님의 그 변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삶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일상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아주 조금이나마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며 점점 더 성장해가는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해준 믿음의 동력자 배현성 집사님과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을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신 김효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혜 권사입니다. 제일 첫 순서라도 좀 떨리네요.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김효진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1대1 제자 양육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동반자를 찾아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 않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와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하면 좋다는 주변의 말로 김정옥 집사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 함께 공부하자고 건넸을 때 집사님께서는 너무나 흔쾌히 답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약 2시간 정도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16주 동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씀에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밝히 말한 것처럼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동반자인 집사님께서 1대1 제자 양육 공부를 하고 난 후 변화되는 모습들이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찬송을 들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더욱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복음이 심어지고 있다는 집사님의 고백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한 달에 2번 드리던 주일 오후 예배도 매주 드리게 하시며 2년 동안 쉬었던 교사 직분을 올해부터는 다시 맡아 헌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지정의로 실천하게 되었다고 입으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2 자녀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길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더 친해지고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과제를 모범적으로 잘하셔서 제가 도전받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 성경 암송을 하고 퇴근하면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 복습하고 세상 미디어는 접할 시간이 없이
16주 동안 오로지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던 아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사랑의 표현을 주는 모습, 예배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가정에서도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주님에게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16주 동안 함께 공부한 시간이 정말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이라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늘 회개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도 제가 느낀 사랑을 함께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